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관통 신약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두 번째 파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심적인 내용,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의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이 부분이 성경에도 그대로 이 3요소의 강조점을 가지고 전 성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라고 하는 세 3요소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큰 줄기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주시는 땅을 그들에게 맡겨주셔 선물로 주시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연대기적이 아니라 성경에 묶어진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또 다시 노아에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그들에게 또 땅을 시작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약속의 땅을 지시하셔서 그 땅에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기에 있는 그 역사 속의 모든 것을 볼 때 중심적인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그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부흥과 영화가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는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이뤘어도 그들 가운데 쇠퇴하고 주변 열국으로부터 고통받고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서 12권에 이어진, 히스토리 안에 이어진 부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경험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여기에는 시가서라고 불리는, 지혜서라고 불리는 그 5권이 묶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지켜가고 그 주권을 지켜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삶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는지를 담고 있는 것이 그 시가서의 하나님의 경험과 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선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로서 그 메신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두 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 17권의 내용의 가장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세 소망이 바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새 소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그 선교가 일어나는 이 역사,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는 마치 구약의 시가서와 대칭을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아간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미 익숙했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갈등과 고민과 고난 가운데 그들이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무엇인지를 서신서 21권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계시록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이미 성취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완성 상태에서 아직 죄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이 결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을 다시 한번 관통하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심을, 새 언약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약속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간 성도들을, 그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 서신과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또 계시록 편지들을 통해서 거기에는 신앙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고, 그 안에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신약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7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머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서신서와 함께 또 히브리서를 함께 7권을 나누게 될 텐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들의 서신 7권을 나누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 서신서의 제목이 수신자명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받는 교회의 이름을 따라서 로마서, 또 데살로니가서, 뭐 이렇게 빌립보서, 이런 그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사도들의 서신, 다음 주에 나누기 사도들의 서신 7권은 발신자의 명으로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보내는 사람의 권위를 담아서 보내는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는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서신서를 썼지만, 이 사도들의 서신은 보내는 사람의 권위가 담겨져서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런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역사 속에서 그 성경이 하나하나 쓰여진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가장 힘들었지요. 가장 힘겹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그 고생 가운데 마가 요한이 중도를 포기할 정도로 힘겨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둔 그런 핍박까지 당했던, 그런 고통을 당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리해서 전해지는 시간들이 이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지켜져야 되고 무엇은 문화적인 것인지를 구별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과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해내는 그런 내용들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 이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갈라디아 북부 지역을 더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도시 한 도시 한 도시를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예전에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들을 굉장히 핍박하게 되고 선동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 마을을 밤에 피신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피신에서 얼마 동안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 성도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쓰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편지를 전하고 나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에 더 혼란이 생겼다는 이야기,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오해가 되고 잘못된 가르침과 뒤섞이면서 어려움이 생긴 것을 보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을 2차 선교 여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차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될 때 이제 3차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다 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2차 선교에 지나왔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 그러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고린도 지역, 그리스 지역을 다시 가면서 이제 중간에 고린도 후서, 급하게 그들의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또 한 번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만나서 가르치면서 그 마음에는 어디를 향해서, 서바나 땅끝까지 향하는 그 마음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가르치고 수없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서 이제는 정말 귀한 복음을 알차게 정리해서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결박돼서 로마 시민권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고, 로마에 들어가서는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는 나갈 수는 없지만,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들이 옥중 서신으로 남아있는 거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러나 잠시 풀려났을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게 된 그 선교의 히스토리가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다시 돌아와서 목양을 하는 가운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결박돼서 결국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게 된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모이고 여기에서 있는 것으로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돼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과 순교와 핍박을 통해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 결국은 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또다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초대 그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었지만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순종하죠. 주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간 것이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그다음에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그 고향이죠. 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 지역을 다니게 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썼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죠.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될 때는 갈라져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섬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를 중심으로 다시 갈라디아를 돌아가고 갈라디아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2차 선교행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이 도시 그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철학의 지성이라고 하는 철학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인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닐 때도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회당에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가정에서, 또 거기에서 회당과 또 마켓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을 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유대인이 핍박 때문에 피신하고 내려왔을 때 그들을 향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쓴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고요. 3차 선교여행을 다시 갈 때는 에베소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심으로 쓸 때 고린도교에 있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이 다시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고 자기보다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교에서 사역을 하면 3차 여행의 고린도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본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결박되어서 결국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옥중서신이라고 서신서를 쓰게 되고요. 잠시 이 옥중에서 풀려났을 때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런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디도서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목양적인 마음으로 한 사람을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네로 황제 때 결박되어서 로마에 감췄을 때는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네,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 여행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 지역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세 번째 선교는 이제 그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림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분명히 확고히 하는 내용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이 오면서 결국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겨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배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하고 지금 당장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들 상황 속에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인내하고 견딜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거룩한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야 될 것을 고난을 이겨의 힘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된 내용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말씀에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기가 일어나게 돼서 이때에 핍박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을 견뎌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되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충분한 시간 속에서 양육하지 못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피신을 올 수밖에 없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너희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정말 그것에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들로 서로를 그런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을 잘 견뎌서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위로하면서 그들이 견디는 그 모습이 그 지역 마케도냐와 그 지역 아가야 지역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골이 주님 오실 때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서기 위한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이 생기고 박해를 끊임없이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힘들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성도들은 슬픔이 끊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슬픔과 낙심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밀려오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유일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그 거룩함의 선언자들이고, 예수 앞에서 그 핍박을 통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먼저 떠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다.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자로, 또 우리가 공중에서 함께 영접하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는 자. 이 표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나사로의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는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고 슬픔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가 예수 안에서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자는 자, 생명 있는 자는 자는 자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또 그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는 대로 종말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말과 시기에 대해서 알 건 없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깨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는 것이 오히려 죽음이죠. 생명은 붙어있지만 영적으로 자는 것이 죽음이고 더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잠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육체는 살아있으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1장부터 두 파트로 나누면 1장과 3장까지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칭찬해 주죠. 여러분, 이 말의 단어의 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있다는 그냥 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수고와 연결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땀 흘리고 애쓰는 수고와 함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다른 그 증거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소망의 인내, 소망은 어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 그 이상으로, 소망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소망이 숙성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로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인 것을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반은 4장부터 5장까지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도들이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고민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한 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음란함과 성적 타락의 보편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인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 해서 나 혼자 일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재림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감정적인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을 보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 부르심 앞에 설 날을 보면서 소망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그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받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라고
재림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오해가 생기고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기 위해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미혹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집과 일 다 포기하고 다 소용없으니까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지요. 바로 두 가지가 이때에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은 준비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데,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고 해서 그들을 먼저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는 그 환난들, 그들이 받는 환난들, 고난들, 그것은 다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고, 우리가 주의 날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어라고 하는 그 오해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말로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비적인 얘기를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미 예수가 도적같이 임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미혹시키는 일들이 있고, 종말의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이 종말론이 사람들에게 어떤 날짜가 정해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 이끌림을 당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시한부 종말론은 끊임없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어느 날짜까지, 그날까지 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버림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방송도 카메라도 다 들이닥쳐서 그것을 찍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 연결고리 속에서 계속해서 신비주의와 그런 종말론들이 지금도 이단들 사이에서, 지금 신천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런 신비적인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두려움을 자아내서 그 사람들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것들로 재림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나 이런 이단들 안에 신비적인 일이 없었냐?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이 없었냐? 아니요, 많았습니다. 많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혹하고 미혹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 당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재림신앙이고 마지막에 쓰여진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심된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요. 가르침을 받은 것,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배운 대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들은 대로.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그것을 너의 신앙의 근거로, 재림신앙의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의 전통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지니까 미혹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일어났던 일들과 오늘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게으름에 대한 경계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 재림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면 우리 그 시한부 종말론 때도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일을 다 사표내고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산에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흰 옷 입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을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도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11절에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일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의 문화 속에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가 우리 밑바닥의 가치관에 깔려 있는 것처럼 모르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일에 대한 생각이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신에게는 놀고 먹고 쾌락을 취하고 있는 것이 신의 영역이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들을 해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매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건데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동참시키는 일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게으름에 대한 재림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거룩하게 일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림신앙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선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에 대한 지침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목양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더 전력을 힘을 다 쏟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 전서는 그동안에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지침들을 주는 거죠.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데 여기에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바른 교훈,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들,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 잘 알죠. 디모데가 유대인의 어머니와 헬레인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서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아들입니다. 그 영향력이 이런 혼합된 믿는 유대 여자와 헬레인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 속에서 그 순전한 믿음이 할머니 로이서 유니게 속에서 그에게 새겨진 그 믿음이 참 귀함을 너에게 있는 그 귀한 것을 잘 드러내서 목양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귀한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19장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디모데 전서 1장과 3장 4절에 보면 디모데를 이제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를 보내서 목양적인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고 그에게 보낸 일들을 하게 됩니다. 3차 선교지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도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명예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하듯이 디모데를 이제는 자신과 함께 동역하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한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전달자로서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목양자로서 세워가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런 것들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른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이 목양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르침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일꾼들이 또 좋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제자화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이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목회에 대한 지침들을 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목양을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1장에는 바른 말씀이 중요함을 분명히 말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남녀의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교회 직분에 대한 중요성, 네 번째는 성적 성숙에 대해서 교회들 성도들과의 관계, 그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목양을 해야 되는 컨텍스트 안에, 그 교회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 안에 그 컨텍스트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신화와 또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섞여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의 한국적 기독교가 우리도 모르는 유교 문화와 한국의 그 기독교가 섞여서 한국의 독특한 기독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의 신화가 기독교와 섞여버려서 희한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치우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앙이 마치 어떤 지식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잘못된 것을 해도 괜찮고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지 육적인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그리스 신앙, 이게 잘못 섞여버려서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혹할까요, 안 할까요? 혹하지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래 구원받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 육체의 죄악이나 육체의 윤리적인 부분들은 괜찮아져 버리는 겁니다. 쾌락적으로 살아도 되고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거기 나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부분, 지식은 굉장히 깨달아졌는데 어떤 경건한 것을 따르는 마음들이 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삶에 책임이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모데전 4장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금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강력하게 그 문화 속에 섞여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울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탁월하고 누군가의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그 유혹을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강력하게 그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도구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화려한 귀부인들을 올 때는 막 그들을 잘 대접하고 지도자의 자격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에 흔들림 없이 정말 그들의 소박함으로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선행으로 그 삶을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디모데전서에서 목회자로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유혹 가운데 교회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 세상의 리더십은 권위자로서 군림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리더는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에 섬김으로 자라서 섬김으로 그 권위를 얻는 것, 영적인 건강한 권위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셔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다 보면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지요. 이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 수감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인지하면서 이제 쓴 분위기, 유언적인 분위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더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물을 유대인들이 제사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불로 태우기 전에 거기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게 전제 부어지는 그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다 태우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건데 그것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같이 내가 부어졌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태워서 드릴 만큼 나는 헌신해서 주님께 드려줄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어떤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증거하다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냐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고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죽음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고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단어는요, 충성된 일꾼으로 나는 살았고 너 또한 충성된 일꾼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충성된 일꾼의 예로서 세 가지 예를 들죠. 하나는 병사, 하나는 운동선수, 하나는 농부입니다. 병사는 뭐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모집한 자, 자신을 부른 자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명령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병사다.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나 걱정하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두 번째, 운동선수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선한 싸움을 싸가는 것이 운동선수, 하나님 정해진 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농부는 뭡니까? 수고하고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 될 사람이 농부지만, 그러나 그 농부가 수확할 때는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충성된 일꾼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생활에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또 정해진 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권을 지키면서 그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힘겹지만 때로는 땀 흘려 아무 열매가 없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수확할 때는 가장 그 기쁨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상황과 관계 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언적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요, 진리를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마치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욕구에 아주 미혹되는 말을 통해서 종양처럼, 암덩어리처럼 전이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전이시켜버리는, 변질시켜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되는 일들에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되면, 미혹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선생에 대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워요. 바른 교훈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찔림이 있는 말씀을 받기보다는 자기에게 지금 필요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 받기를 원하는 거로, 귀가 가려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을 더 원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많은 선생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도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유선생,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가르침을 이곳저곳에서 배웁니다. 지적인 것을 만족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을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르침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몸됨을 알고 그 자신의 수고와 눈물로 그 몸을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데, 자신에게 영적인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어느 선생님의 가르침, 어느 사람의 설교, 어느 사람의 강의로만 자기를 채운다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에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 영적인 사역을 따를 스승만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이 가르침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교회의 몸됨을 알아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삶으로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온전한 바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생겼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사람들은 그 배교해서 떠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섬기게 되는 일들로 보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독하게 너무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평생에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함께 동역했던, 동거동락했던 사람 중에선 배도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도 있고, 함께 하고 있지만 위로자가 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어서 사역 때문에 멀리 보내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아픔들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로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같이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중심된 것은 충성된 일꾼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사는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욕심으로 일해요. 사명과 소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갑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입맛과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아 있어요. 욕구에 맞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악성 종양처럼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이 번져나가는 것들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믿음의 뿌리가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이 오면요 다 배교하게 되는 신앙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붙들어야 할 게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다른 지식적인 철학적인 것들은 아니고 기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유일한 것,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유언적인 목회적인 가르침은 목회자의 자세와 개인적인 권면과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도 바울의 핵심적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동역자에게 그레데 섬에 보내서 그 그레데 섬에서 목양을 하게 되는데, 그레데에 있는 성도의 성향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지침들을 주는 것이죠.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인데 비유대인의 회신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줘서 그 사람이 1차 선교행 때 만나서 회심한 열매를 가지고 보라고, 이 사람이 그 이방인에서 회심한 자다라고 그 열매로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사람이죠. 함께 올라가서 그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신의 동역자인 것을,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함께 일했고 이제는 동역자로 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5절에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으로 영으로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있었던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라고 결론을 내렸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디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런 말, 우리가 위를 받았고 우리가 위를 받은 위를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에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하고 자기에게 먼저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했던 일처럼 디도도 동일하게 그런 역할 속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줬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풀려났을 때에 함께 그레데 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선교에 나서 그 그레데 섬에 이제 지도자로 이 디도를 남겨놓고 목요양을 할 수 있도록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는 배를 타고 가다 유럽을 넣는 광풍을 만나서 파손되어서 들어갔던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겪는 방언이 아니라 수많은 언어들의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러 왔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오순절에 행사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에 성령 감림을 통해서 거기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레데인도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자기 언어로 듣게 된 사람 중에 그레데인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발판, 징검다리처럼 그곳에 다시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를 미리 준비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레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 크레타 섬, 그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레데 섬에서 파손된 그레데 섬에 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게 되죠. 이곳에 디도를 남겨주게 되고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라. 디모데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내가 아데마나 두 귀국을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변절을 하고 떠난 거지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 다음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도는 달마디아 살기 위해서 자신 견을 떠나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다시 그 다른 사역지로 나아가게 됐던 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디도가 섬겼던 섬의 문화예요. 섬마다 좀 문화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 지역 그 육지보다는 조금 더 미신적인 것들이 많고 또 굉장히 혼탁한 것들이 많은데, 이 그레데 섬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발판이 되어주긴 했지만 지역의 풍토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적인 것이 뭐냐면 습관적인 거짓말,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그런 자신의 문화들이 변화되지 않고 결국은 신앙과 이것이 혼합되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이 코린티아조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코린티아조,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 되게 음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네 라고 하는 이 말은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의 해결을 이제는 그렇지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갖추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문화 속에서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게으름이 바뀌어야 되고 거짓말이 진실로 바뀌어야 되고 정직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윤리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해결책으로 경건한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지도자들. 여기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러운 이들 취하여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장로들을 세우고 바른 교훈을 권면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 지도를 세울 건지.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한 신중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는 나이 든 여성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러니까 여기에 노년에 있는 지도자들, 어른들의 그런 질서, 영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서 잡혀야 됨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의 가정에서의 삶, 일터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그대로 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화들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이런 문화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그곳에 들어와서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그것은 부패해서 결국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자로 그들을 그대로 용납했다가는 결국 교회가 다 전염되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냉정하게 차단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지침이죠. 디도스에 전한 종합적인 교훈들을 하게 되고 부탁과 인사를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죄악된 문화 속에 있는 목양의 현재 속에서 경건한 지도를 세우고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말고 가르침을 차단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지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죠. 옥중서신의 하나인데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썼던 거죠. 그래서 한 장밖에 없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주요한 인물입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그를 부탁합니다. 그 빌레몬을 부탁하는데 빌레몬은 아마도 그 골로새 지역에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돈을 훔쳤거나 아니면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으로 그를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이제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말입니다. 용서와 긍휼로 이를 품어주고 베풀어주기를 부탁한다라는 편지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지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형제가 어떤 불의를 행했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용서하고 만약에 그것이 재선적인 분이라 한다면 내가 갖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시는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개인적으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긍휼과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가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가치관으로서는 사실은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이것은 형제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노예나 귀족이나 우리가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받을 때에
노예를 형제로 받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관습과 어떤 문화와 제도보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수용하고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였던 이 형제의 잘못을 이제는 형제로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하원의원, 28세로 하원이었던 1759년에 하원이었던 사람이 1833년까지 76세에 이르도록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46년 동안에 이 제도를 법안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이 사람의 일대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해방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46년 동안 싸운 거죠. 자신의 안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포기하지 않고 46년 동안에 붙들어서 결국은 통과해낸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는 노예는 노동력입니다.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꼭 필요한 요소가 노동력이었고 그 노동력은 결국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부의 입장에서는 노예 제도는 필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활한 토지와 농지의 노동력이 흑인들로부터 얻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세상적인 법과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원칙인 것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노예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형제로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 대한 인사와 칭찬을 하게 되고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과 인사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나바로 얘기했고요. 바나바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다. 루터는 아볼로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그 공통점이 있냐면 유대교에 있는 이 히브리서 내용에 읽다 보면 유대교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는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선포하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적임 속에서 바울일 수도 있고 바나바일 수도 있고 또 아볼로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볼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오늘 바울의 서신서 안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더 반복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 안에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믿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핍박과 어려움 때문인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더 나은 희생과 더 나은 제사상, 더 나은 계시,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희생과 능력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그래서 더 뛰어나신 예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예수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허다한 증인들이 바라보면서 인생의 경주를 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경주해서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경주를 마쳐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구약에 있는 선자들보다 뛰어나신 분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아니냐. 천사들보다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디 있냐고. 그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모세, 그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아들이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고 우월하신 분이란 증거를 얘기하는데, 4장 14절서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그러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불완전해서 혹시나 죄를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제사장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신 분이 아니라 이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 가운데 온전한 곳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의 완전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고, 또 이제는 그 언약이 옛 언약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1년 만에 우리 죄를 사해주는 그런 어린 양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완전하신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는 성소와 제사로서 이제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의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은 늘 불안하죠. 사람들 죽고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또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수는 완전하셔서 영원히 계신 분이고 갈아할 필요도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게 혼돈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믿음의 장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담도, 노아도, 아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다 믿음으로 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글의 마지막 두 부분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 사역에 대해서 말했고,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 레위인의 제사장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 히브리서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일반 서신
사도들의 다른 서신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관통은 234부터 277페이지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쁜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 잃지 마시고 또 틈틈이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어가시면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